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특별히 좀 이렇게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은, 특히 후서가 더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우들을 상대하면서 이들이 좀 철학적이고 좀 지적 수준이 높아서 은유적인 표현도 많이 좀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칠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정식 인증서 이런 거가 없거든요. 그것이 없다고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을 받게 되었지요.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그 당시의 직분,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공식 인증서 같은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몰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본인이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듣다 보니 목사님이 이상한 것 같다, 장로님도 이상한 것 같다, 성도님들도 이상한 것 같다 하고 계속해서 여론을 형성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신천지가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를 어찌 어떤 사람처럼, 누군가가 추천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부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라는 것을 조금 이제 조금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이 편지는 추천서를 의미합니다. 추천서 내지는 증명서. 이 편지가 이게 연애 편지식으로 막 정성을 다해 쓴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명서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이유는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공식적인 인증서나 추천서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눈물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기록한 그 헌신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씩 변화되었기에 이것이 이제 추천서고 편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동안 바울이 가르치고 눈물 흘리며 애쓴 그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교인들이 봤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열매는, 그 바울의 증거는 고린도 교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추천서이고 편지이고 증명서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다른 편지나 인증서를
결코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열매는요, 고린도 교우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우들, 성도들.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을 알고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고요, 고린도 교인들도 기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그런 열매들도 필요하겠지요. 눈에 보이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열매인 거죠.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계속 많아지고 길어지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지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이 없어진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병사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주님 보시기에 선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로,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확신은, 이 만족은 어디서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사명,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얼마나 만족할 만하겠어요. 1차, 2차, 3차 여행을 바울이 감당을 합니다. 어떤 사도들보다도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써요. 본인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몰랐어요. 자, 얼마든지 만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만족은요, 자신의 업적, 자신이 이룬 결과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면 자꾸 보일 때만 하게 되잖아요. 보일 때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바울의 신뢰가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겁니다. 어떠한 공식 인증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불신의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그래서 요즘 담임 목사님 청빙합니다 하면 한 10가지 정도 서류를 요구합니다.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 추천서도 어떤 교회는 3개를 요구해요. 1개는 기본이고 2개, 3개까지 요구해요. 그러면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추천서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럼 이제 뭐 교수님도 만나고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도 받고 이전 교회 목사님에게도 받고. 근데 떨어졌어. 문제는 탈락. 그러면 다음 교회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받아야 돼요. 그럼 아직도 또 떨어졌냐? 또 써줘요. 또 떨어지면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장신대 게시판에 자신의 하소연을 썼어요.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추천서를 돌려주십시오. 왜 그렇게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까? 추천서 한 번 받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하면서 한탄에 섞인 그런 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이런 많은 서류가 있어야, 이 서류를 봐야 당신이 이런 사람이군요 라고 믿겠다는 거죠. 물론 그런 서류가 없으면 당신에 대해서 잘 믿질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요, 이 불신 때문에 그런 거죠. 불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신뢰가 가는 증명서, 더 신뢰가 가는 인증서, 추천서, 그것이 있어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믿겠습니다 라는 거죠. 점점 시대가 이러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손해입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못 믿고,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못 믿고, 상호간에 불신이 일어나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1절이에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된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좀 어렵지요. 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요, 영의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이 있고 길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 반대되는 것은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죠. 이 땅의 직분입니다. 율법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 그 직분은 이 세상에서 주는 직분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 안수지사님, 공식적인 직분 인증서가 있어요. 저 노회에 가면 담임 목사 재직 증명서를 떼줍니다. 인증서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거.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교회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영의 직분, 그 의의 직분, 그 의의 직분은, 영의 직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이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는 겁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일인데 이제 떡을 나눠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지역 주민 중에 이제 연약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연약한 분들이 오셔서 교인은 아니에요. 교인은 아닌데 떡을 받고 싶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떡 받아가러 왔다고. 그게 그분이 이제 어눌한 분인 거예요. 장로님이면 당연히 떡을 누구나 다 드리는데 내가 장로야 그러면서 떡을 받아가시더라고요. 하나 아니고 더 줘. 그래서 2개 받아가셔요. 그분도 아시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장로님 하면 이제 인사를 하고 깍듯이 대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겠죠. 근데 그런 말씀 안 해도 다 드리거든요. 하나 더 주세요. 드리고. 그런데 그 신분을 밝혀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소망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목사님이든 항존직 다 중요해요. 좋은 거죠. 직분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인증된 증명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사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김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직분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지요. 주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자,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두려워하고 빛이 납니다 하고 두려워하니까 이제 얼굴에 수건으로 이제 그 빛을 덮었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은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덮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왜곡했어요. 자, 14절, 15절 볼게요. 14,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는데,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이 율법학자들, 그 당시의 제사장들, 성전을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수건 때문에 누구를 못 본다?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수건이 오히려 자신의 눈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높아진 거죠. 모세하고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빨리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니 그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율법에 의한 얽매임,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고선요, 그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늘 매의 눈으로 지켜보잖아요. 뭘 잘못하나, 주일날 뭘 들고 가나, 무슨 일을 하나 늘 쳐다보고 관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 자유함이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죄의 문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정죄를 해요. 너가 잘못됐어. 너 좀 혼나야 돼. 너 잘못된 거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죄의 눈으로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가 어린애들, 자녀들 양육할 때 너 잘못됐어.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클까요? 위축되죠. 위축됩니다.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까?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클까요?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잘못됐어. 물론 잘못한 거 많죠. 수두룩 빽빽이죠. 그거 다 셀 수가 없죠. 우리가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걸 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자유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는 자유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라는 자유함,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과의 만남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 교구별로 구역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신방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구 구역장님들과 모든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땅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확산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직분, 그 직분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의 직분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직분을 따라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벽마다 기도하며 기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주여,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방받는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또한 음성 파일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주신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항존직의 직분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장과의 행복한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미얀마 백성들, 저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참 자유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저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